요즘 우리 계속해서 은혜로운 부흥성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강사님의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제목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3부 예배할 것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오늘 주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서 자라나는 것이건데요. 저는 오늘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듭남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가운데 공의 대단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장사하고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제사할 수 있는 물건들 가지고 온 걸 보면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존경도 받고 부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자기 사회적 직분이 있으니까 낮에는 좀 그렇고 밤에 찾아왔다 그 말은 그런 점도 있고 그만큼 갈급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밤 오면 내일 가지 그냥 오늘 잠이나 자고 내일 가자. 뭐 예수님도 주무실 텐데 그랬을 텐데 밤중에 찾아온 걸 보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뜨거운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데 하는 걸 보면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너 나를 아는구나 근데 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처음 보셨나?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거듭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진실로 한 번 말할 때 있고 성경이 진실로 두 번 얘기할 때가 있고 그냥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썼단 말은 강조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교수님 가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저 양반이 왜 이렇게 표시하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인 것처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말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대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더스탠 양나연 집사님? 근데 표정이 처음 들은 것처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 온 자인지 압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리스펙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니 하나 거듭나지만 하나는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해버려요. 어떻게 말하면 동문서답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질문을 던질 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디고데모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찾아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보낸 선생님을 압니다. 아직 구세주인 걸 모르는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니고데모가 저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풀을 수 있겠다고 와서 첫 번째 제 마음이 갈급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을 탁 던지셨네. 왜 그랬을까요? 아신 분 얘기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요. 황혜주 성도님 집사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셔요? 희경 자매님
다음부터 2부에 오나 봐라. 오자마자 오는 것도 감사한데 질문을 해. 다음부터 안 오고 4부에 간다. 근데 4부에 쫓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여러분 의심 질문이 안 던져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해? 아니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이십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 너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어떤 갈구함이 있는 것인지, 니고데모가 삶 속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이 밤에 찾아온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관심이 안, 저는 거듭남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니고데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이부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일 학교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고, 바짝 이부 예배 오라 그러냐, 그냥 가만히 가서 교사도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열받아 오신 분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고 한 번도 한숨도 쉬지 않고 걱정도 안 돼, 걱정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기야 우리 둘만 알면 돼. 너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자, 이런 말을 왜 하는데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김집사 우리 둘만 알면 돼. 문 둘만 알아요. 주님이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이미 니고데모가 자기 아픈 사정, 자기의 갈급을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니고데모의 가장 갈급한 문제에 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야, 이거 주님이 아시는데 그 생각으로 가던 걸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싹 둘러보고 아무도 없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아니 주님이 아시지. 그래서 한번 잡으려 했던 손을 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함,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알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때때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아무도 안 보지만 나 혼자 생각하는 상상이지만 그것조차도 그분께 헤아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의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때때로 오해받고 공격받고 힘들어도 살아날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분들의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뭐냐면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달라스에서 소문난 시장급 되고 재산도 있고 착 존경받고 정말로 죄도 없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밤중에 찾아와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는, 세상 사람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출세도 했습니다. 물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만하면 예수님 찾을 필요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 조그마한 청년을 찾아가서 의논할 만한 아무런 이유 없을 만큼 그만하면 똑똑히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분은 간단해요. 목사님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저는 이만하면 됩니다.
저는 가정도 잘 되고 이만하면 쌓아놓고 사업이 안 돼, 불경기가 안 돼도 앞으로 2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재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가서 뭐 기도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10불만 주면 세상이 지 건 줄 알아. 근데 세상이 지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그래도 나은 것이,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갈급함, 채우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예 목회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요일 저녁에 되면 달라스에 있는 두 목사님하고 세 목사님이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목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올 때까지 금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기도원에 방 2개를 빌려서, 한 사람은 저는 제일 나이가 많다고 혼자 쓰라고 그러고, 그쪽은 2사람이 쓰면서 기도원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혹시 뭐 필요하면 서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막 금요일 5시, 6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마음이 안, 물론 섞여는 썼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부족. 근데 어떤 그 한 분은 오전 10시만 되면 할렐루야예요. 뭐 할렐루야? 목사님 전 다 됐습니다. 충만합니다. 야,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저렇게 충만하다 그럴까? 나하고 다른 목사님 2분은 막 끙끙거리고 설교는 됐는데 뭔가 부정한 마음이 갈급함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아직까지 그렇게 고생하냐는 거지. 근데 아세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쫓겨났네요.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나는 그분이 뭘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갈급함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어제 잘 먹어도 오늘 하루를 굶으면 배가 굶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또 은혜 받지 않고 모레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정말 더 은혜를 알고 싶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고, 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정말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탁월한 선생이 되고 싶고, 어린 아이를 품을 때마다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가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뭐 이만하면 되지, 나만은 선생 나와봐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뭐라고?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로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많은 군대로 구하는 왕이 없으면 용사가 힘이 커도 절대 스스로 구하지 못하노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은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 철야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 니고데모 같은 갈급함이 있냐? 우리는 구원받으면 됩니까? 내가 집사관 됐으면 됐고 권사요 장로가 됐으면 됐습니까? 내가 무럽게 정장 오늘 설교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실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보다 큰 존재예요. 세상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아담과 이브의 삶, 아담과 이브가 세상보다 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물론 아담 죄 때문에 이게 깨어져 버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다 거듭이 나게 돼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았던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하는 이상 우리는 어떤 걸 가져도 우리 안에 만족함이 아예 나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물론
거룩한 성정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 단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그마한 진공이 하나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상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아담과 후손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 버린다면 그 삶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깐 누리는 쾌락도, 잠깐 누리는 세상의 부귀도 지나면 헛것이고, 그래서 또 찾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 짓고 또 죄 짓는가? 죄가 주는 잠시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만족이 안 되네. 왜 사람이 돌보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는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차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빈 공간에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잘 모르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왜 내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을까? 세상 사람은 선생님 같은 괜찮다 그러고, 사내들의 공예울의 리더요, 탁월한 선생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의 물질도 있는데, 선생님 그만하면 됐으면 그런데 자기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러면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50명일 때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어 주십시오, 1000명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 많이 세워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그랬습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뭐가요? 이제 우리가 큰 교회하고 건물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니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물론 좋지요. 근데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2000명, 3000명 그런 꿈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채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분은 크시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메꾸지 않는, 지금도 그분을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떠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충만함, 우리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정말 I am okay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하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란 말은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지금도 받고 오후도 받고 저녁도 받고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는 됐습니다, 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날마다 계속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공허한 삶,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에게 던지는 말씀이, 야, 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어, 그러면 돼. 너 한 번 더 출세하면 돼.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거듭남이 된 얘기를 하셨어요.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나라.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줄 모르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네요. 근데 니고데모 관심은 뭔가 좀 새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말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다음에 요즘 지금 계속 설교 들으니까 이제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교 신앙인들도 자기의 과거에서 자유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 가는 그 죄의 사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못 끊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너가 새롭게 지음받지 못하면 너는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고, 과거에 자유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절대로 삶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너는 그렇게 살아서 넌 지옥 가. 넌 그렇게 살아 이 땅에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넌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게 행복인지 넌 절대 몰라. 제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미 아담과 이브의 죄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수백 번 읽었던 본문에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뭐예요? 거듭나 이성철 목사 왜 내 이름을 썼어? 다시 떼어주실래요? 전말할 때? 네. 성경 본문을 띄워달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전말할 때 좀 크게 좀 띄워주시라고. 네. 오케이.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똑같이 읽습니다. 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은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뜻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함을 해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니고데모처럼 존경 많은 선생이 되어도, 그리고 정말 그 시대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란 말은 심판마도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 어떻게 먹고 살 것만 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 영광이 부끄러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녁마다 되면 뭘 하냐면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영광스럽냐? 제가 이렇게 회사 돈을 1억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자부 5명을 건드렸대.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지금 현 국회의원 부인하고 어째 됐대.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손 잡아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 엄마 손 잡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저녁 내에 모여서 하는 것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의 배요, 자기 신 배. 나는 잘 먹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과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같지만 과거에 자유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로 살다가 죽어 마지막 지옥 가게 되는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고, 과거에 자유할 수 없으면 이 땅에 니고데모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지옥이고, 결국에는 허망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결국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알 텐데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참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어떻게 날마다 잔치를 하냐. 여러분 잔치하면요, 손님이 한두 만 좋을지, 잔치할 때마다 찾아온 손님이 열받아요. 그런데 그가 날마다 잔치했다는 말은 재력도 있었고, 그리고 베푸는 거에 와서 즐기자라고 베푸는 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 뭐가 죄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는 지옥에 갔어요.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 지옥 갔는데 가서 보니 너무 고통스럽네.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을 보내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천국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 회개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서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예입니다. 예. 여러분 죽었는데 지옥 갔네. 여러분 죽어서 지옥을 갔어. 가서 보니까 지옥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밖에 있는 내 남편은 천국 갈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조전 저는 결혼 안 해봤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말하는 거 좋아. 조전 선생님 같으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웃고 있는 것 보니까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내 별로 살면서 별로 사이도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나만 무시하던 남편인데 나는 와서 보니까 그 남편을 잘 섬기는데 나는 지옥 갔네. 근데 가보니까 남편은 천국 가는 계단 올라가네. 저놈 안 되지. 어떻게 끌으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 놀랍게도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건져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내 형제도 나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부자 여친이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기 오지 않겠나이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살아있는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에서의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지혜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부자나 지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권력, 세상에 말하는 지식, 세상 아름다움 갖는 것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권력, 거듭남이 없는 자의 미소, 거듭남이 없는 자의 지식,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너 거듭나면 지옥 가.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그러니 제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은 제발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 거듭날 수 있어. 나를 믿으면 거듭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거듭나 버렸으면 관심이 없죠, 모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주변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은 끝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서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히 본인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로 어떻게 물과 성령에 거듭나면,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행하는 줄 알아?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성령이 너희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의 받음을 받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너는 거듭나는 나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방법까지 갈 수 있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십자가에 달려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길을 여음을 깨닫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삶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죄 이름을 붙잡도록 결단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것.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다 하더라도 우리 이것이 공로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박사나 교수나 받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 그 성령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날 수 있기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위에서 말하면 우리 강산 목사님 그 히브리어 혈압을 굉장히 잘하시죠. 거듭나는 말은 위에서부터 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위에서부터 나요? 우리는 땅에서 났는데. 그 말은 무슨,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듭나지 못해.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각자의 결심과 깨달음으로, 불교에서 말합니다. 깨달아라. 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저를 닮은 달마대사가, 여러분 달마대사 알죠? 그림 보면 저처럼 생긴 달마대사, 머리만 제가 깎으면 달마대사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달마대사가 면백 7년 하고 와서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석가를 만나면 석가를 죽여라. 그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석가가 한 단계 더 깨달음을 삶을 살아. 여러분,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스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우리 불교를 가르치는 스님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친구 만나면 님자를 떼서 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의 고백은 뭐냐면,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보다 내 마음이 더 깨끗한 것 같다. 저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정말 얼굴 자체에 광이 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절에 살았어요. 저는 얼굴 좀 잘생겼지만 보면 그 녀석보다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녀석 보면요, 얼굴이 진짜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요. 근데 너가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그 녀석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야, 나는 죽음 건너편이 안 보인다. 이게 불교 훌륭한 스님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죽음 건너편이 보여요. 아멘도 안 하죠. 우리는 천국이 보여요. 지옥도 보이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석가모니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다른 데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석가모니가, 야, 촛불을 가져와 봐라. 내 촛불을 켜라. 켰어요. 촛불이 뭐하고 있냐? 촛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훅 불어버렸어요. 촛불이 꺼졌지요. 그냥 물었어요. 그 촛불이 아까 타고 있었지. 네. 그 촛불이 꺼졌지. 네. 지금 그 촛불이 어디 갔냐? 아이, 뭘 가긴 갑니까? 꺼졌지. 그게 인생이란다. 석가모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다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불교에 관심 좀 공부를 좀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극락 왕생을 주장하는 불교가 탄생된 것인데요. 원래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설법을 전하러 가다가 설렁탕을 잘 못 잡사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듭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이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숙면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존감을 다시 우리가 갖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좋은 대학을 들어갈 대학 입시를 보는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우리 얼굴을 보게, 내가 죄인 중에 죄인구나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할 때 이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공부하니까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력도 필요도 없고 인격도 필요도 없고 성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진정으로,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거듭남을 경험한 이만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짤막한 글을 하나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별 희한한 일도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지천명은 50세를 말합니다. 내 나이 50세를 바라본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서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에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줄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르고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를 사랑해요 어쩌고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않을 까닭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나라 목수 집내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셉을 말하는 거죠.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요셉 집안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자기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니 나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 갑자기 은혜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의 살아나는 거듭나는 삶입니다. 거듭나야 과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나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거듭나야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거듭나야 그분의 말씀이 내 걸어갈 길이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성령의 검이 되고.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아멘 하나니까.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고, 거듭나야 삶다운 삶을 살아내고, 거듭나야 집사의 권사 장로의 목사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도록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 거듭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혹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3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미 거듭난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녀들 위해, 학생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수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